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온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합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마다 각자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조부모로서, 또 직장에서는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모든 역할을 넘어서는 더 근본적인, 본질적인 정체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 곧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언제나 기쁘고 감사한 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려 애쓸수록 그 부르심이 막중한 무게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고자 애쓰지만 눈앞에 놓인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내 자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 또 관계의 갈등, 예기치 않은 고난들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지치고 낙심합니다. 그러다 보면 눈앞에 펼쳐진 현실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바로 그런 질문을 품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3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한 부분인데요.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후에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가룟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제자들을 떠나가셔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아시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참으로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업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했을 것입니다. 3년이 다 되어가는 이 지금, 마치 그 소망의 문이 조금이라도 열리는 것 같아 보이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5절 도마의 질문과 또 8절 빌립의 질문에 이어서 가롯이 아닌 유다, 가롯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가롯이 아닌 유다가 드린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답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질문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이 상황이 믿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첫 표적이 나타나 있는데 2장 11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시간 동안 제자들은 더 많은 것을 보았고 더 많은 것을 경험했고 믿었습니다. 믿음 없이 그 시간을 지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는 우리는 주어진 상황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사역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결코 제자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임재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25절과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제자들은 자신들을 떠나시는 그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작 제자들의 마음은 왜 떠나셔야 합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 마음에도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 왜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왜 아무 응답도 안 하시나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자신의 떠남만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고난과 부재만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 한가운데서 또 다른 분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보혜사란 곁에서 돕는 분,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던 예수님은 떠나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곧 성령님은 제자들의 마음과 삶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현실은 훨씬 더 거칠고 훨씬 더 두려운 자리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 눈에 보이는 주님 없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아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금방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예배 시간에 들었던 그 말씀, 또 받았던 은혜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미 흐릿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때 들었던 그 말씀 기억하니? 그때 너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다시금 붙들어라.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붙들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그 시간에도 실제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감정으로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진실은, 참된 진리는 이것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안에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때로는 외롭고 나만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신 후에 그 임재를 통해 제자들이 실제로 누리게 될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서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고대 헬라 문헌에서 전쟁이 끝난 뒤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인데요. 싸움이 멈추고 더 이상 공격이나 위험이 없어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상태, 법과 질서가 세워져서 나라가 안정되고 변형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뜻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 에이레네는 단지 마음이 편안한 기분만이 아니라 혼란과 싸움이 멈추고 삶 전체가 안전하고 든든하게 지켜지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은 이 미디안의 위협 속에서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스스로 보기에 너무 약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6절에서 이렇게 기드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경험한 기드온은 전쟁을 앞두고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기드온이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쟁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미디안은 강했고 전쟁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샬롬은 바로 이런 평안입니다. 문제가 사라져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또 예수님은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냥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맡겨진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그분의 중심을 흔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힘이나 또 권력으로 이기셨다는 뜻이 아니라 십자가와 고난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평강으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마침내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서 흔히 보는 이 자판기를 보면은 내가 원하는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물건이 금방 딸깍하고 나옵니다. 얼마 넣고 또 어느 버튼을 누르면 무엇이 나오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만 느끼는 평안, 상황이 좋아 보이는 동안 잠시 마음을 달래주는 이 평안은 사실 가짜 평안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조건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다 이루어져서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면서도 아버지를 신뢰하셨던 그분의 평안입니다. 문제없는 인생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분 안에 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이 놀라운 참된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은 우리 삶에 어떻게 실제가 될까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본문 앞절인 23절에 담겨 있습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평안을 누리는 삶의 그 방식을 사랑과 순종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보통 세상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자꾸 무언가를 준비하라고 가르칩니다. 통장에 돈도 넉넉히 모아두어야 하고 건강도 잘 챙겨야 하고 또 자식들도 걱정 없이 다 잘 살아야 마음이 평안한 법이라고 말합니다. 환경과 조건이 겨우 딱 맞아 떨어져야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말씀을 지키게, 즉 순종하게 됩니다. 여기서 내 말을 지키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똑바로 살아야 내가 평안을 주겠다 하시는 그 무거운 율법의 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지나가듯 이야기한 것도 다 기억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그때의 수고는 우리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고 행복이 됩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순종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내 삶의 자리에서 순종할 때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거처를 함께 한다는 것은 잠시 들렀다 떠나는 손님이 아니라 내 삶에 완전히 살고자 들어오시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집을 지으시고 영원히 머무십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을 거처 삼아 딱 버티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감히 어떤 두려움이, 어떤 세상의 거친 파도가 우리의 평안을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막막할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몸이 늙고 쇠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거처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평안의 비밀은 내 안에 고여있는 평안이 아니라, 나만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반드시 나를 넘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맞이해야 했던 이 초대교회의 현실은 그야말로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거친 벌판과도 같은 그런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조롱이 있었고 언제 붙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자기 한번 편하겠다고, 자기의 평안만을 바란다고 자기의 평안만을 챙겼다면 이 교회는 진작에 무너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주어주신 그 평안으로 똘똘 뭉쳐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공동체를 지켜내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평안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개인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으로 자주 읽지만 사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라는 공동체 전체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또 혹은 가정 안에 생각지 못한 염려가 찾아오고 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또 시험이 들어 심령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한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을 품고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공동체 위에 찾아와서 온 교회의 마음과 생각을 성벽처럼 든든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나에게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를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붙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한나 리브가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오랜 세월 동안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오신 교회의 영적 어머니이자 또 살아있는 신앙의 증인들이십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서 얼마나 많은 바람이 불었고 또 얼마나 많은 믿음의 고비들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교회의 자리를 지키고 또 기도의 재단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만큼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걸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가장 큰 위로와 평안으로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이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 동일한 믿음의 경주로 초청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우리는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도의 삶이란 예수님께 받은 참된 평안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교회는 몇몇 사람의 뛰어난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거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위로하고 기도로 처소를 세워갈 때 비로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으로, 공동체로, 그리고 일터로 나아갈 때에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전염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신 그 주님의 평안을 품고 내가 가는 곳마다 갈등이 멈추고 지친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화평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닦아놓은 이 평안의 길을 따라서 우리 염청교회 모두가 손을 잡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멋지게 완주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마주하는 여러 현실과 상황 속에서 지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내 삶 가운데 처소 삼아 주셔서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